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할 16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되죠. 그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사역한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의 관계였죠.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사도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었던 그런 동역자 중에 아주 필요한 동역자요, 큰 힘이 됐던, 위로가 됐던 동역자가 바로 바울에게 바나바였죠.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위로도 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가고자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싫어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었다고 39절은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의견이 이제 분분해진 거죠. 갈라진 거죠. 그래서 둘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떠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더불어 간 곳이 스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참 서로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나누어짐은 어떤 미움이나 서로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아니고, 서로 헤어지긴 했지만 저들이 무슨 나쁜 감정이나 미움을 갖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이 나뉘어져서 이제 갈라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서로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은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나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분쟁이 생긴 연고로 두 사람의 마음이 악화되어지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그래서 영원한 결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 그 분쟁과 나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져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 그 다른 의견을 물론 하나로 화합하여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하나 되지 못하여 따로따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악한 감정 품지 말고 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 사람이 나뉘어서 갈라져 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16장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이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지만, 분쟁이 일어나 흩어진 곳에서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결과를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는 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말을 해요. 성령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교회들도 세워지고 부흥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 지역을 보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령이 막았대요. 그 7절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이제 이르게 돼서 비두기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또 가로막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우리 기관이 하고 싶은 일, 우리 구역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일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 머물러서 이 복음 전하고 싶고, 또 여기 7절에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바울은. 근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음을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서신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그런 고백의 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 이 아가야 지역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기 이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의 강함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가 걸어가는 길보다 내 여호와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볼 수 없는 걸 목자는 보는 거예요.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보지 못했던 연고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렵고 힘들고 불평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 속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내가 보는 길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제목을 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의 일하심에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라로 하는 동역자를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니까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저 나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바나바인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만 의견이 분분하여 나뉘어져서 가게 되니 어쩌면 마음속에 조금 아픔이나 아쉬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바나바를 헤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 1절 이하의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후에는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전에 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해?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디모데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 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태어나기 이전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 전승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진 자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빌립보서 등등에서 이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져 실라와 함께 가지만 갈 때 디모데라는 인물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알고 내가 저기 루스드라 가면 저 디모데를 만날 거야, 이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준비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참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부족해서 안 되면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에 우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역하러 가보니 아론이 말을 많이 합니까? 모세가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만들어가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도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 붙여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되거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둘째는 필요에 따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것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평안을 주심에 대해서도 세상인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그래서 어떤 위기와 같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디모데를 붙여주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이 가로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거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가짐이 뭐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실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성장해가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것을 더 지켜보고 싶고, 또 그곳 힘 있는 곳에 더 한번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형제들에게 가서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생각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바울의 생각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가로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더니 거기서 환상을 밤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서가지고 바울에게 청하면서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간청을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이 만남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구원이 급한 곳, 아시아를 자기는 원했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쪽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보낸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은 깨닫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니 저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울처럼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뭔가 이 성과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잘 됐어요.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 의지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하려고 자꾸 도전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멀어진 일을 감당하게 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한 번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할 일을 말하니까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을 때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듯하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검을 들어서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며 길을 가로막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리면 저들 멸할 수 없을 것 같냐? 그런 능력, 그런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너희를 향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안 돼.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것처럼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간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 실족하고 그러다 넘어지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원인들이 이런 겁니다. 뭔가 잘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실족하고 그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내가 뭔가 앞장서 잘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고 뭔가 큰 힘이 되고 있어. 목사님의 사역에 내가 참 힘이 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앞장서 가고 있어.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몸으로 봉사해도 내게 건강을 주신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로 드려 헌신했어요. 여러분, 내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나에게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예요. 우리 중창단들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도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헤롯왕같이 충에 먹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찾으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일을 놓아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네아폴리로 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이 빌립보 지역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하는데 기초 기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집이 루와 누디아라는 여인의 집이고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요.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어떤 그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식일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서 좀 알아보고자 나아가 봤더니 마침 무박의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여인들이 앉아있으니까 바울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4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을 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어떻게 했다? 듣고 있었다. 이 듣고 있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 안준병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는 걸 바울이 보고 저에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집중하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전할 때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실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며 듣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을 또 왜 하시나? 왜 저렇게 말씀하냐?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대단한 교만이에요. 말씀이 어떤 내용이 선포되든지 그저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집중하여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게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요 그 집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는 뭐가 있었냐? 바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가로막을 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을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하였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고 성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했느냐,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셨고 어떻게 이 일을 성취시켜 가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쓰임받음에 대해서 바울의 위대하게 쓰임받음, 바울의 위대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업적,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마. 자랑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